예, 우리 어린이들 동화 이야기에 보게 되면 또 미운 오리 새끼가 있어요. 그죠? 예,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는 자기도 그저 한 마리의 오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점 그 용모와 위태가 그저 평범한 오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높은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는데 이 오리가 그냥 밑으로 곤두박질 칠 줄 알았더니 정말 거대한 날개를 피면서 푸른 창공을 나르는 그런 백조들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백조의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미운 오리 새끼 한 마리는 백조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자기가 오리들과 섞여서 살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오리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본래 정체는 백조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너무나 경홀히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없이 너무나 행복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얼마든지 풍요롭고 또 부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있는 삶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쫙 펼쳐보세요. 그리스도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쫓아가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늘의 정체성을 부여받은 이 위치를 우리가 망각해버려요. 그냥 내가 세상살이 살아가는 그냥 한 사람이 지나지 않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미래, 그리스도인들의 하늘 비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세상의 거대한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찢기고 저렇게 눌리고 이렇게 정말 엄청난 그런 권세 아래 굴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주눅들지 마라. 결코 결연하게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에 지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게 하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부여받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의 세계는 저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 허무한 것 같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인생이 우울하게 막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막 삼키는 듯이 그렇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계시록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요,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까지는 악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악이 판 치는 것도 끝이 있는 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요즘에야 워낙 이제 이런 치킨이라든가 통닭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통닭을 이렇게 가게에 가서 주문해서 사 먹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통닭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집에 그냥 시암탉 그냥 목 딱 칼로 쳐서 그 뜨거운 물에다가 그 털 다 뜯은 다음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암탉을 목을 확 비틀어 갖고 도마 위에다가 낫을 딱 찍는다고 그 닭이 한 번에 죽습니까? 한 번에 죽지 않아요. 팍팍팍 막 그래요, 그죠? 좀 비유가 좀 약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살생에 대해서 이렇게 연약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막 목을 쳤는데도 팍팍 거리고 있으면 막 놀래 막 그냥 여린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목을 쳤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뭔가요? 사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동시에 사탄의 허리가 완전 다 꺾어져 버렸습니다. 거대한 그 포효하는 그 사자 이빨과 발톱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게임 오버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전히 사탄의 잔존의 힘이 남아있어요. 잔존의 힘. 우리가 저 중동 지역에 거대한 테러리스트들하고 아무튼 이 서방에 있는 그런 연합 집단들하고 싸웠는데 테러리스트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근데 테러리스트가 전쟁에서 패했다고 딱 그만두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그들은 지하에서 은밀하게 뭔가를 공작을 펴고 활동을 또 재개하려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미 그들의 힘으로다가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걸 알아요.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총체적으로 연합된 힘을 가지고 걸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짚어 넘어가자면 성경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뭐 무천년이다,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후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전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년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천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장로교 통합 측에서 이제 이 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 재림까지의 기간을 무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수치적인 어떤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시간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천년이다. 충만한 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는 사탄은 여전히 활개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잠깐 노일이라.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징적인 표현 뭐냐면 사탄이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놓인다. 다시 뭔가 건강하게 활동을 재개한다.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는 사탄은 계속해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도록 계속해서 회방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어요.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우리 영적 세계를 혼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한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2, 3장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의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던가요?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호흡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행복하고 정말 충만한 정말 이 안에 환희가 넘치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행복하게 지내는 그 시간을 사탄은 회방을 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사탄을 꺾어버렸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꺾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면 총체적으로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본질은 어떻게든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서운한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불평과 원망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무력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 잠시 그들이 놓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다가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이 시암탉에 목을 쳤기 때문에요. 그 시암탉은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닥파닥거리잖아요. 그죠? 사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파닥파닥거리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위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 그러니까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사탄은 대적할 존재예요. 누구의 이름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버리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졌잖아.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물러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워할 대상은 누군가요? 우리가 경외할 대상은 누군가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근저해서 정말 그 능력의 장중에 오른손으로 탁 오른손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권세로 딱 잡아주시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만 놓쳐버린다. 너무나 사탄은 그렇게 파닥파닥거리면서 우리를 혼미하게 하니까 마치 그 목 처진 닭이 우리를 향해서 막 대들고 우리를 향해서 막 공격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니까요. 그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 우리들에게 공격을 감행을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탄은 이런 유혹과 공격 속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우리 사극을 보면 우정 좌정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우리 이 왕이 정말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뭔가 이렇게 전하 하면서 이렇게 뭔가 상소를 아릅니다. 그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전하 뭐 통촉하옵소서. 그렇게 막 충신들이 왕이 신뢰한 충신들이 막 얘기할 때마다 그 충신들의 의견을 왕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의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 스스로 독자적으로 막 펼쳐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백성들의 의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경청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막 주도해 가시다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백성인데 그렇게 치시렵니까?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여기서 쳐버리시면 이 백성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거둬주시고 차라리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치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를 철회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이장로, 김장로,
오건사, 박건사,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면, 예, 뭐, 이러합니다. 그래? 그래, 그 좋은 의견이군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그 소견을 우리 하나님께서 경청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대통령 앞에다가 국정 전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한다고 대통령이 마음이 움직입니까? 청와대 앞에 가서 피켓 하나 들고 어떻게 해주십시오 한다고 대통령이 그걸 경청하냐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측근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역사에 그 의견들을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정도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성도의 특권이에요. 성도의 비전이에요, 이게. 사람들, 우리가 대통령 그 측근인 국무총리가 되거나 아니면 내무부 장관이 되거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만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니까요. 누가? 성도가. 왜? 그리스도의 값비싼 십자가 보혈의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다 첫째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승의 표가 있거나 아니면 짐승과 사탄을 숭배하고 그 측근으로 살아갔던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두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왕노릇한다는 것. 이게 천상의 시민권자를 가진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백성들의 축복이자 특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의 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시지만 이 복음이 편만하게 수많은 백성들에게 증거되고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선민이라고 일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그때 만국의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무더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지, 나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이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시고 또 반추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우리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코람데오 위에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은 자로서 상속받은 자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